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방하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무엇인지 무교절이 무엇인지 하고 또 신약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을 또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만은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의 마음에 꽉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구약의 절기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그 절기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새겨두지를 못해요. 새겨두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5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앞에서 보았듯이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지나간 주원에는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을 두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 내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더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돌보시는 평안이 있고 안전함이 있더란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는 소리죠.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소리죠.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간 완악한 사람들의 한 경우를 한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락한다는 거죠. 왜?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냥 10가지 재앙을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10번째 9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냥 이제까지 해오듯이 그냥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왜? 구태여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은혜 주듯이 계속 은혜 주시면 되잖아. 이제까지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 이제까지 구별하듯이 구별해 주시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 말하잖아요. 계속 베풀면은 당연한 건 줄 안다. 옛날 이야기도 많이 우리 여러분들 예화도 많이 들었죠. 뭐 독일인가 어딘가에서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빵을 나눠주더니 어느 날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이 받고 또 깜빡 잊고 못 줬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줬더니 왜 빵을 안 주느냐고 데모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것,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뭐 이것저것 좌우 따질 것 없이 전후 좌우 살필 것 없이 무조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래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교만의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사람들을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무엇도 하고 복도 이만큼 받아서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회장도 하고 하면서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날을 지킬지니라. 9가지 재앙 가운데 내가 보호를 받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제부터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고 모든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안전하게 무사히 끝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이 과정을 절대적인 이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과정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 과정을 건너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까지 해오듯이 그냥 주면 될 걸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결코 교만하거나 대언망덕하여서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드는 끊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새로운 시작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시작의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법칙을 버리고 새로운 법칙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의 삶과 언약의 처소를 향한 여정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달은 지금 이 주님께서 정하신 이 첫날 이 달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4월의 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날은 1월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지금도 이 날을 첫째 달로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력이 우리하고 달라요. 종교력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태양력이 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는가? 3, 4월인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벌써 3월이고 4월이 되었는데 왜 지금 다시금 새롭게 1월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야만이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새로운 규례를 따라서 내가 시작을 해야만이 비로소 나는 자유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그 규칙 그 법칙대로 쭉 살아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지는 못했어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옛날 노예 그대로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죽게 되잖아요. 왜? 새롭게 시작을 못했어요. 이 과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뭐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속상하면은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았는데 자, 그 소리 하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버리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금 돌이켜 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으며 살면서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까지 살아오시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날, 새로운 달, 새로운 해로 시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이 세상, 즉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제 해방된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제 내가 가질 약속의 땅, 영원한 축복의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새 출발점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정한 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로 11절에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방법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흘에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열나흘째 된 날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고 난 다음에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절대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면제한다, 건너뛴다, 넘어간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유월절 면제되고 넘어가 건너뛰는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의 그 죄의 종로도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든 사람의 종로를 하든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는데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의 기둥이지요. 인방 위아래에 가로놓인 나무를 말하지요. 그것을 발라야 된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바로 안전과 보호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양을 잡아먹고 급하게 잡아먹으라 하면서 또 피는 때 왜 문 사방에 바르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던 방법, 해오지 않았던 방법, 그것이라고 거부하고 이게 뭐가 좀 안 좋다, 보기도 안 좋고 집 문에다가 사방에다가 좌우 설주 아래 위에 있는 인방에다가 피치를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보기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해도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내가 면죄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멸하시고자 하는 멸하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고 나에게 그냥 닥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하시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뭐 하겠습니까? 혐오감이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피를 바르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혐오감 들게 말이지 그렇게 뭐 지분하게 피를 발라 거부하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기 싫다고 자꾸만 거부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으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괴로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왜 자꾸만 무교병을 딱딱한 그 굳은 빵을 먹게 하고 썬 나물을 먹게 하는가?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음식 찾고 부드러운 음식 찾고 단 음식 찾고 맛있는 거 찾고 이럽니다. 그런 것만 다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멸망에 도달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 것으로나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날고기를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것 애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맛있어도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절로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이렇게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양을 먹는 그 방에서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양을 잡는 집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그 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하십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슨 말 같아요? 영원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대로 지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규례를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후대에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점점점 갈수록 믿음의 대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대가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이 시작이 아무런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면 그 유월절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즉 해방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된 날을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 기간이 있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지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9절 말씀에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모공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무교절을 건너뛰어 버리면 끊어지리라 하십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돌봄, 즉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시금 다 원래 자리로 무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옛날 노예 생활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끊어지는 것이 왜 무서운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피악한 일을 금하지 않고 그를 징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했지만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게 되는 단명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번에 게하시가 범죄하여 후손들에게 문둥병을 물러주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백성 중에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께 혹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으면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이 끝장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44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저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완전하게 멸망되어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말갛게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로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집에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졌다는 소리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과 게하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지는 않았다. 그래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도 그랬죠. 아합의 집도 완벽하게 멸절당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까지 지켜주었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삽니다. 반드시 지켜야지 애굽에서 안전하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킬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해오면 되지. 왜 갑자기 새롭게 유월절을 만드시고 무교절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라 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왜 지키라 합니까?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축복의 땅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언제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까지도 지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거부하고 아버지 실행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 이유 불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이 계속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불행한 이 세상에 항상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드리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